귀한 이 수요일밤, 다들 일 끝나시고 너무나 피곤하실 시간일 텐데 이렇게 또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을 보니까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의 본문을 가지고 바울의 성도를 향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잠깐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늘의 본문 이 에베소서 자체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쓴 편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떠한 편지를 썼길래 제목이 성도를 향한 기도인지 우리가 함께 알아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먼저 본문 15절을 함께 읽으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아멘. 네, 이미 이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듣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미 믿음이 좋고 또 사랑도 있는 너무나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쉽게 표현해서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는 교회였다라고 이 바울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더욱더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유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상태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편지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삶 가운데 또 수요일날 밤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헌신봉사하고 여기서 끝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깊은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중요한 기도를 적어서 보낸 것입니다. 이 시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어떠한 기도를 했는지 함께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더 알게 하소서라고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우리 본문 1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바울의 첫 번째 기도는 바로 이들이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아는 것이란 단순한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 아는 그런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 가운데 그들이 삶으로 경험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이 지식이라는 단어로 하나님을 더 알게 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알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는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삶 가운데 내가 흔들리는 순간이 오면은 그 사랑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실제 삶에서 혼자 살아가는 삶,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들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첫 번째 기도를 적어 보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아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는 무엇이냐? 마음의 눈이 더 밝아지게 하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내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어떠한 표현이냐? 바로 마음의 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눈은 육신의 눈이 아닌 영적인 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눈이 열려야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세 가지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첫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알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분명한 목적과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저 교회를 다니라고 이것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살아가는지, 왜 부르셨는지를 잘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지치고 흔들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을 제대로 알게 되면은 우리의 방향성이 생기게 될 것이고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유업의 풍성함을 알게 하소서입니다. 여기서 유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돈, 집, 성공, 그리고 나머지 하나 명예가 있죠. 우리들도 사람들이다 보니 이것들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중요하게 살아야 하는 것들입니다. 문제는 바로 그 영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업을 우리가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가 이 세상에 주는 우리에게 주는 돈과 집과 성공과 그다음에 인간관계와 나의 명예를 중요시하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들에게 이런 것들보다 더욱더 큰 유업을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풍성함을 알게 하소서라고 편지를 작성한 것입니다. 그 풍성함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하소서였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우리 에베소서 1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본문 1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희령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네, 아멘.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능력 그 자체이신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능력이 지금 어디 역사하고 있습니까? 바로 믿는 우리들에게도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들에게 이미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능력이 부족해. 상황이 너무 어려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어 라는 핑계를 우리가 대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에는 그에 따른 능력이 따라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부족한 것도 알고요. 우리의 능력이 딸린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셨다는 사실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구심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올바르게 하고 있다면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들지 않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충분히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아마 담겨져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20절을 통해서 그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오늘 본문 1장 20절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은 단순한 도움 정도가 아닙니다. 무엇이냐?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인생을 다시 살리는 능력, 또 무너진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는 능력,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 그 능력이 주님의 자녀들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고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지 함께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모든 통치와 우리 2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 표현을 그대로 표현하자면은 예수님은 세상의 그 어떤 권력보다 크고 문제보다 크고 어떤 이름보다 높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몸이 우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2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서 복종하게 하시고 그 모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냥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런 건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닌 바로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교회임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능력이 우리 안에 있으며 예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낸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에베소 교회에 대한 기도는 오늘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도입니다. 정리해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소서. 두 번째는 마음의 눈이 더 밝아지게 하소서. 세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소서. 네 번째는 영광의 위협을 알게 하소서.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소서. 이 다섯 가지 모두 다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우리는 삶 가운데 어떠한 기도를 합니까?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 상황 평화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물론 이 기도들 다 필요한 기도이고 우리가 꼭 해야 할 기도입니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기를 원하고 라는 이러한 기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가장 많이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느끼는 것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어떤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느낄 수 있을까요? 너무나 많은 경험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삶 가운데 나에게 어려움이 있었을 때 의도치 않게 하나님의 뜻하심으로 일하심으로 나의 그 어려움이 해결됐을 때라든지 혹은 자녀들이 일이 잘 되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외에 나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찾는 순간을 우리가 잘 찾아본다면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루에 한순간이라도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하나님에 속한 우리들의 다른 점, 바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 자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눈이 더 밝아진다라고 제가 두 번째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세상을 보는 시선을 보면은 너무나 재밌는 것들이 많죠.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마음의 눈, 믿음의 눈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은 말 그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놀림거리가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어느 단체에서 한 조사들을 한번 그래프들을 봤는데 예전에는 그래도 학교 가운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가운데 그래도 나 교회 다녀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 교회 다녀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부끄러운 시대가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때만 해도 야 주일날 우리 교회 가자라고 해서 막 친구들을 그래도 1년에 한두 명 정도씩은 네, 데려갔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또 그렇게 변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크리스찬 친구들이 자신이 교회 다니는 것을 숨기고 다닌다고 합니다. 참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된다면, 마음의 눈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가 그것을 굳이 숨길 이유가 있을까요? 당당하게 대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동역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핑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 능력이 안 돼서요. 저 그릇이 안 돼서요. 라고 우리가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것은 우리가 걱정할 부분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그 자리 가운데 부르셨을 때에는 이미 그 일에 대한 우리에게 그에 맞먹는 능력을 주셨음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 와서 참 많이 앞에서 막 우리 중동부 친구들하고 율동도 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제 실제 성격을 보면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기 구석탱이 숨어가지고 막 이렇게 있는 사람인데 참 사역을 하면서 이제 제가 연차가 그래도 한 6년, 7년쯤 되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성격이 변하고 있습니다. 네, 앞에 나서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새로운 시도를 했는데 그 가운데서 제가 마음 가운데 정말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함께함으로 인해서 망치는 게 아닐까요?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로 기도를 하는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걸 왜 너가 걱정해? 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우리 선포식 날 함께 율동을 하면서 그 자리를 즐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저희 과거를 둘러보았을 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기 방송실이나 가상 맨 뒤에나 있어서 애들 막 박수 치면서 은왕이나 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사역을 하면서 또 성격이 변하게 되면서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바뀌게 되고 또 제가 이제 금요일 날마다 요즘에 전도를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도를 한다는 게 참 쉬운 게 아닌데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정해보겠다고 그 물티슈와 그다음에 막 그런 것을 가지고 가면서 영등포 영암교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가세요. 막 이렇게 전하는데 정말 가슴이 떨리면서 다행히 받으시는 분들이 잘 받아주셔서 다행이긴 한데 그렇게 저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으니 그 가운데 능력을 주시는구나, 힘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이곳에서 사역을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유업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하는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 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영광을 우리가 온전히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어느 누구도 누릴 수 없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 영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권리를, 영광을 놓지 않고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능력 자체이시다라는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두고 우리는 삶 가운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저 같은 경우만 봐도 아토피가 조금 더 올라오면은 어떻게 해야지? 일단 크림을 더 발라봐야지 막 하면서 나름의 방법을 찾다가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저희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만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구하겠노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걱정과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찾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의 내용들은 하나같이 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눈이 더 열린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런 편지를 기도를 쓴 이유는 바로 이들의 신앙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성장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밀접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바울이 해주는 기도와 같습니다. 후손인 우리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유업을 구하고 부르심의 소망을 온전히 갖고 마음의 눈을 더 열어 믿음의 눈을 키우고 또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를 힘써라 라고 우리에게 이 기도문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기도가 삶 가운데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썼던 이 기도의 편지들 우리가 기억하고 삶 가운데서 힘들겠지만 정말 이대로 기도하려고 노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끊임없이 실패하더라도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경외하고 알고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